청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데 제 뒤통수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비어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 청년들과 비교되니까 슬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가 꼭 채워지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대함이 있어요. 저는 청년들 앞에서 청년 설교를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함이 있는데 오늘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만일 저에게 누군가 하루의 시간을 주고 돈과 시간과 모든 걸 제공하면서 하루라도 너의 마음껏 사용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수평선이 그리고 앞이 가로막히지 않는 바닷가에서 수평선이 멀리 보이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낚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뒤에 있고 어느 정도 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 아들이랑 취미가 플레이스테이션 철권하는 게 취미거든요. 낚시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플레이스테이션 할 것 같아요. 농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요리를 기똥차게 잘합니다. 요리를 같이 해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하루만 보내도 참 행복할 것 같다.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저와 같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어떨 때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나에게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실 때도 들으셨겠지만 기쁨,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거의 한 16번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서 기쁨의 서신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를 목표로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꿈 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사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꿈속에 나타났던 사람이 이끌었던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게도냐를 향한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였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교회도 개척했고 복음 전도했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비해서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몇 주 동안 머물렀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몇 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짧은 시간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땠냐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매우 좋았어요. 복음의 성과도 좋았고 교회 안의 분위기도 좋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 역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본문 앞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 또한 바울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떠올려지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했던, 여러분 어떨 때 기쁘냐고 물어봤던 인간적인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채워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 바로 믿음으로 파생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매일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기쁨이 되는 공동체. 여기까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 시문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절 이후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어요.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참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던 걸 다 지우고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언급하고 넘어가는 접속사 바로 그러므로예요. 앞이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우리는 12절부터 봤기 때문에 반드시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2절 우리가 앞의 내용을 읽지 않겠지만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마지막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내용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해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청년답게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구원의 메시지, 오늘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이런 거야.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구원이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거의 의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구원은 무엇이냐? 이미 얻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룰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과거의 의미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연합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됨. 빌립보 성도들이 아무리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들에게도 분열도 있고 경쟁도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하게 구원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서 12절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이루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두 내용을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단순하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 나의 믿음의 회복, 결국엔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매일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종말론적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점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좀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12절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순종입니다. 근데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더불어 있는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것은 그냥 말대로 따라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절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경외와 존경의 의미예요. 경외와 존경.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복종과 두 번째 두렵고 떨림을 이룰 때 이 두 문장이 수식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앞에 답이 항상 복종하여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어요. 왜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재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이는 사도 바울이었고 이들을 전도한 이도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들을 이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 시간을 늦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난 시간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3시 30분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때까지로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특히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느끼죠.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를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늘 우리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니까 신방을 가죠. 저는 신방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가서 지난 한 몇 주 전에 갔던 신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편하게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속내를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저의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세상의 이야기,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의 것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됐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잠깐 누워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들과 밥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이고, 이제 저는 잠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런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늘 믿음을 강조하는 그 사람인데도 현실 앞에서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이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막 이런저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늘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세상을 감당해야 할 것 같고, 나 혼자 무언가를 놓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안정적인 것 같고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어른들의 삶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불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는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불안해하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냐? 이전에 정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화려했던 부흥의 때를 경험했던 선배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청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에서 13장에 12절 13장 넘어가는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서 빠진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제외된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의 뜻이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 될 때, 그때 왜냐하면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12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어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참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여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를 믿는 성도가 여전히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히려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성도들의 말보다 힘있고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하나 때문이에요. 그 신앙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사역하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나의 순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비록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어서 얼굴을 함께 할 수 없는 성도 공동체이지만, 그런 지도자와 성도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 바울에게는 사명이 되었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돕고 세우는 데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가면서 사역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2절과 13절까지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건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14절부터 16절까지 살아내면 굳이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누구에게도 사랑받겠죠. 근데 이것을 매일 유지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12절, 13절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문 밖을 딱 나갔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름답지 않게 보일까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딱 살아간다고 결단한 그 순간에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세상이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해 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저 더울 것 같다고 앞에 선풍기를 주셨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선풍기를 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을 딱 접했을 때 더위도 여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여전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죠. 솔직하게 무엇이 변화된 거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완성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이 복음과 믿음으로 완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접한 세상은 복음으로 변한 세상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바쳤는데 세상에 변화될 것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가둬버리잖아요. 감옥에 가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것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복음으로 구원으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구원에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처한 삶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갇혀있지만 복음의 메인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그곳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변화되래요. 제 아들이 지금은 저보다 훨씬 크지만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원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제가 장난치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어린이날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장난감 딱 준비해 놓고 이제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난감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몰라. 근데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로봇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무언가를 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내랑 막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항상 듣고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봐.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옮기면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는데 비가 너무나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목회자가 오니까. 근데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녁 늦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해봐. 다 괜찮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무엇 하라, 무엇 나타내라, 무엇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명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하라를 반복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루를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기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이냐?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이해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특히 이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위 목사님이 가끔 계속 이야기하시죠. 어디 동대문구에, 노량진에, 어디 안양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부흥의 때를 경험했는 지금은 반의 반토막 나고 있다고. 그 반의 반토막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남고 남아서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남아있어요.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홀로 외롭게 실력을 쌓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건 단순하게 빌립보 성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설적인 신앙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냐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더욱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실 것이고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기쁨으로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